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출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주의 크고 용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이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더욱더 힘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가짐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능력있게 전할 수 있을까? 아마 제자들은 모여서 그런 고민들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시간의 그 공백들이 조금 커져가는 그 생각들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함께 모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사실 이 오순절 강림절의 이 의미는 구약의 77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옛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에서의 첫 수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광야의 40년의 시간들 속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늘 체험받았던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것들을 경작하면서 그 얻어지는 그 첫 열매, 그들이 이 세상에 땀 흘리며 수고함으로 수확을 하는 그 순간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는 단절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77절의 이 수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하게 들어왔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그것들을 가꾸어서 첫 열매를 거두는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동안은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고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채웠던 그들이 이젠 수고함으로 얻었던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의 77절의 의미가 바로 오순절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77절은 그들이 파종하고 수고하여서 얻었지만 그들의 수고도
사실은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늘 그들에게는 필요했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의 역사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현장들 속에서 늘 제자들에게 성령 임할 것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의 이 구약 시대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고 이제 눈앞에 임박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더우신가요? 아니죠. 예, 부채질하고 계시고 저만 지금 열이 좀 올라와 있나 봐요. 예, 성경 봉독을 못 해가지고 벌써 3주째입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어디에 생각을 두고 계시는가? 근데 지난 3주 동안 계속 행사가 있잖아요. 간증, 지난주에는 뭐였죠? 새 유아세례, 이번 주에는 성찬식.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면 목회자들 이렇게 인간인지라 실수를 합니다. 구약 시대 때 목회자가 실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오늘 저는 죽었어요. 오늘 저는 죽었어요. 죽은 진동리 목사가 다시 살아나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요. 이 지금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해집니다. 근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70년대 시대부터 시작해서 산업화 혁명을 거치고 새마을운동과 민주화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계 G7에 지금 들까 말까 할 위치 가운데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나라가 좀 번성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이 그러했습니다. 미국이 그러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GDP 5천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또 GDP 3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의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100년의 역사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는데 지금 작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인가? 이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인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인지를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행사가 3개나 겹치는 이 절기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많은 이들은 그들의 일상에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할 수 있죠.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열심히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열심히 그들의 처소 가운데 그들의 삶을 지키면서 그들은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때가 이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특별히 모였더니 아멘. 그들은 평상시에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약속한 그 날이 이르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흩어질 때가 아니라 한 곳에 모일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절기를 정하고 그 절기 때마다 받은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느 때보다는 조금 늦춰진 시간입니다. 원래 5월 말이면 오순절인데 이번 연도는 6월 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초에 지금 오순절을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가까움에, 때가 이름에, 날이 가까움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단 말입니다. 다 같이라는 원래 의미는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공동체, 한 장소 안에 머물러 있다가 또 모였다는 의미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때 그 시간, 그날에 그 시간에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한 장소에 그들이 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더 마음을 하나로 뭉쳤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이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좀 인색합니다. 우리 다미를 보니까 꼭 행동을 반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더라고. 야, 다마 우리 예배하러 가자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다 따라오는데 자기는 혼자 뒤로 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함께 모여 뜻을 모으는데 마치 자기가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터져 나가는 것,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다 동의해가지고 갑자기 일사천리로 예를 들자면 세습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세습을 결정해 버렸는데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밖에 나가서 투쟁하는 것,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당하지 않습니다. 세습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 번 거스러진 하나님의 뜻을 또 거스른다? 그래서 나는 옳다? 이건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세습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공동이 결정한 그 사항에 대해서 교회들이 이렇고 저렇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니, 세습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세습이 안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습을 해도 더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세습을 안 해도 더 잘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법을 정한 교회가, 그 법을 정한 교회의 어떤 정치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법으로 옳다고 옳지 않다라고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어리석어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내 인생이, 죄송합니다, 역 같아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교회, 가정에, 우리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그럼 세습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사기를 쳐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어떤 생각들 때문에 이미 결정돼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결정들을 따라가는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요, 불법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라고. 여러분 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세습은 정말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을 지금 너무 많이 닮아가잖아요. 세상은 세습을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만 이걸 못하게 만들어 놨을까?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면 더 하라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세습이 필요한 교회가 있어요. 아무도 그 교회 가려고 하지 않아. 그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세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무리 큰 교회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든 저는 그 세습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이 아니에요. 제가 큰 교회 목회자들의 그 삶을 보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사업인 거, 사업. 교회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그 성도들도 너무너무 불행하고 불쌍해 보여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간적인 도덕적인 교훈적인 그 말씀이나 들어야 되는 그 성도들이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그 목회자들이 설교를 일주일이면 10편 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성도들을 향한 마음들이 함께 부딪혀 올 거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세습을 했으니까,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도들의 입맛만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어딘가에서 여러분의 이 구미에 맞는 말씀을 들었다면 저 말씀은 참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한 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겉사람인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건지 내 안에 속사람인 내가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 구원 안에 거듭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좋다고 느끼고 있는 건지 세상에 취하여 있는 내가 지금 이걸 느끼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90%의 것들은 어찌 보면 여러분의 구원과 상관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해도 나의 구원과는 정말 거리가 먼 십자가와 상관없고 자기 부인과 상관없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면 거부합니다. 어디 수련회 가도 모이라고 하면 진짜 안 모이거든요. 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회비까지 내가면서 지금 은혜 받으러 온 애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시끌벅적 지들이 말이 그렇게 많은 거야. 제가 수련회 갈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냐고 제가 반문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좀 코 질질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휴지 흘리고 뭐 이렇게 물물하고 했을 텐데, 아니 은혜 받은 애들이 그걸 다 뒷정리를 누가 또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은혜 받은 애들의 모습입니까? 이제 수련회가 한 달 남은 것 같은데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 방금 하나님 은혜를 받고 지금 막 충만하다고 막 죄송합니다 떠벌리고 막 자랑하고 막 나 방어 받았다고 하는 그 애들의 모습이, 아니 집회를 끝나고 나가고 딱 나가면 누군가 또 그 뒷정리를 해야 돼. 뒷수습을 해야 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그 나가신 그 모습은 뭐였어요? 그가 사용했던 그 도구들이 다 단정하게 격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질서의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아멘, 스스로 자기를 비우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닮아갈 구원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그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주장할 수 있어. 세습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동히 결정했으면 그 결정에 내가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안 된다고 뭐 교회를 분열케 하고 교회를 나누는 그 모든 행위가 자신의 의에 의한 행동일 수 있어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세습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세습을 법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만 세습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통합적 교회만 안 되는 거예요. 장로회니까. 장로들이 힘이 세니까 세습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장로들도 설교할 수 있고 장로들도 세습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겨요. 이건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세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이것도 다 자기 주장인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순절 이미 이른 그 시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교회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누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모아지면 사실 그 목회자요 거기서 오래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누어지니까 오래 버티는 거지. 그리고 또 세습을 하는 거예요. 마음껏 세습하라고 하면 어쩌면 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라니까. 하라는 건 죽어도 하기 싫은 거야. 성경 말씀에 우리 안에 유익이 되는 수천의 말씀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꼭 하지 말라는 걸 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네가 취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취하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데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라는 게 그렇게 많은데 하지 말라는 그 딱 한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디 가서 수련회를 해보고 뭐 체육대회를 해보고 하다 보면 그게 다 훈련이거든요. 왜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냐면 네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네 주장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에요. 토요일 날도 운동장에 가서 제가 감독이잖아요. 이것저것 하면 진짜 말이 많아요. 자기는 뭐 여기를 뛰고 싶은데 뭐 어쩌다는 둥, 뭐 자기는 어쩌다는 둥. 지가 감독하지 감독을 못하면서 말은 진짜 많아. 그리고 감독한테 뭐라 해. 지가 감독하지 내가 감독이잖아요. 그럼 감독 마음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틀려도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팀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이 공동이라고 하는 것, 모임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를 교회로 모아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아멘. 우리를 왜 남녀가 만나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왜 자식을 주셨을까요? 죽으라고. 자기를 죽이라고. 내가 죽는 길이 내 구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그 길들을 다 부인해. 안 가고 싶어. 외면해. 예배도 나오지 않아. 모일 때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워.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뭐 앞줄이 맞니 뒷줄이 맞니 뭐 포메이션이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니는 어디 자리가 맞니 말들이 많아. 다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럼 공동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큰일 납니다. 오늘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성령 어떻게 임한다고? 온 지금 방 안에 가득 채워졌는데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들 마음이 뿔뿔이야.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뭐 말씀 복록을 했니 안니 성찬식을 몇 번을 하니 뭐 유아세를 왜 저렇게 하니 설교를 왜 저렇게 하니. 여러분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하려면 저는 한 주에 거의 50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본문으로 50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돼. 아니 그게 편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 딱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하겠어요? 어느 게 쉽냐고. 저 50명 다 맞추라고 하면 저 강단 비우겠습니다. 나 목회 못하는 거야.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모양이야. 교회 와가지고 팔짱 끼고 자기 만족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 귀에 맞는 설교가 있다? 이거 웃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어쨌다고? 많은 스승을 두고.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향기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 또 각 사람은 자신의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 교회에 보내신 거야. 근데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면 우리 아내와 남편, 우리 자식들이요, 나한테 맞아서 지금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나한테 맞아서 내 자식 키우는 거 아니야. 안 맞는 게 은혜야. 아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자식이 복이야. 아멘. 얘는 도무지 누구를 닮았을까? 그게 복이라고. 닮지가 않았어. 얘는 보니까 우리 아들. 처음에 딱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얘를 못생긴다고 그러더라고. 내 눈에는 너무너무 이쁜데. 그래서 아들이 중학교 가니까 그때서야 엄마가 뭐라냐면 난놈은 난놈이네 그러더라고. 어릴 때는 별로 이쁘지도 않았어. 키도 쬐깐했어. 근데 아들이 잘한 게 하나 뭐였냐면 할머니랑 함께 자는 걸 좋아했어. 다른 놈들은 다 할머니가 있으면 옆에 피하잖아요. 할머니 냄새 난다고. 근데 우리 아들은 할머니를 가까이 두더라고. 아들이 사는 법을, 세상을 사는 법을 배운 거야. 할머니가 나를 미워하지만 할머니 옆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껴가요. 비껴가. 그러니까 내 안에 맞지 않은 환경, 맞지 않은 사람, 맞지 않은 조건들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것들에 감사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죽이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내가 뭘 죽여야 되지? 내 안에 교만이 있는가? 내 안에 음란함이 있는가? 내 안에 탐욕이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환경과 이 사람과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이게 되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람도 no problem. 아멘. no problem을 넘어서서 it's okay. 다 괜찮아지. 다 좋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시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의 수많은 문제들보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침체되어져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이 목격되어지긴 했지만 이제 승천하신 그 주님의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커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 겁니다. 하나로 뭉쳐진 그 시간에 오순절이 임하였고 그 시간이 되므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저것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을 내봤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지금 당신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온 내 삶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지금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 마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요. 요엘서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서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서야 이루어집니다. 50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곳에 두셨는지를 우린 잘 몰라요. 근데 막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하는데 예은이가 교회를 옮긴 거야.
이제 막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하시는데 제호가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인다는 것, 함께 예배한다는 것. 그래서 워십이라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직분을 찾고 봉사 자리를 찾고 그렇게 직분을 주고 봉사 자리를 주니까 사람들이 막 커져가지고 지가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장로회가 죄송한데 망해가는 거예요. 장로들한테 자리를 줬더니 장로들이 목사 위에 너무 서는 거야. 목사는 설교나 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교회 일들은 다 장로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내치기도 하고 목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는 망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되어져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옳은 게 아닌 게 좋은 게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이 주장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것, 그게 복이 아닙니다. 망합니다. $10,000가 되면 신앙이 필요 없어집니다. $30,000가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집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 당연한 거예요.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유럽 교회와 미국과 이런 교회들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세상 가운데 눈 팔지 말고 과연 내 삶의 중심에, 내 가정과 내 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가 문제인 겁니다. 아멘. 세상 보고 슬퍼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좌절하지 말아요. 세상은 그렇게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안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바쁘고 분주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목사님 예배가 삶의 중심이면 우리 다 망합니다. 예, 망하라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망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길이 보이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는 게 다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그게 저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없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고백해요.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따위로 사니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겐 복인 줄로 믿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한참 교회가 좀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우리 사이가 고생했는데 참 그래도 살만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 한 지 딱 3년 됐거든요.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목회자는 힘든 게 복이었나 봐요. 저는 20년 넘게를 정말 이 지긋지긋한 가난 가운데 저는 좀 제발 해소되기를 원했고 어떻게 정말 그 방법을 고민해 가면서 그 길이 있다면 그런 길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요. 그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참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이 아니라 너무 쉽게 아멘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 나에겐 복이었더라. 이제 조금 느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느끼는 그 순간 제 고민은 끝난 겁니다. 아멘. 아,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안에, 내 목회의 중심에, 내 가정 안에, 내 아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을 워십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멘. 그렇게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그 다음은요, 오케이입니다. 만사가 오케이예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고 보았더니요, 에베소서 말씀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것, 안 된 것, 막 그런 거 고백하면서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은 순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는데 자기 자존심을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나는 A학점을 받았느니, 나는 뭐 직장에서 뭐 보너스를 얼마를 받았느니, 나는 뭐 좋은 직장을 갔느니,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뭐 용돈 얼마를 주셨느니. 여러분 좋은 얘기 하는데 바쁘시잖아. 연예인 누가 어땠다는 둥.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인데요? 그래서 문화는 여러분을 죽입니다. 아멘. 영화를 보더라도 세상 망하는 영화를 많이 보세요. 그럼 막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막 주일 예배를 오고 싶어집니다. 어젯밤 꿈에 저는 차에서 정말 떨어질 뻔했어요. 진짜로 차의 바퀴가 바람이 빠져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 있더라고. 이게 바람 더 빠지면 이제 옆에 낭떠러지로 빠질 지경인 거예요. 근데 어젯밤 꿈에 이게 딱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차가 그래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단에 선 겁니다. 안 그랬으면 어제 죽었을 거예요, 진짜로. 혹시 여러분 타이어에 바람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허파에 세상 바람 잔뜩 들어있어 가지고 예배 소중함도 모르고 말씀의 귀함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자기 하나의 계획을 위해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주일 하나 지키는 것 가지고 의시되고, 아니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아멘, 자기를 죽이라는 겁니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음란함과 나의 탐욕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큼하고 음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 모든 것이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내 아내가, 내 자식이요, 내 부모가 나에게 음란과 나의 탐욕일 수 있어.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갖고 싶은 그 탐욕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야. 근데 희한하죠. 저도 그렇게 뭐 썩 누려본 삶은 아닌데 저는 탐욕이 없습니다. 옷 욕심도 없고 먹는 욕심도 별로 없고, 물론 불평은 하지만 말이죠, 그냥 저는 그냥 소스합니다. 뭐 없다고 안 달래지 않고 그냥 뭐 달라고 아내에게 뭐 맛있는 거 해달라고 제가 뭐 부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내에게 옷 사달라고 내가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발이 없다고 얘기해 본 적이 10년, 제가 수요일마다 입는 입 있잖아요. 입는 옷 있잖아요. 체크 무늬 그 남방, 반팔 남방 20년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도 언젠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옷이 이렇게 생생하지? 와, 참 좋은 옷을 샀구나. 근데 메이커가 없어.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지금 붙어 있냐는 거지. 여러분 어떤 옷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신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요즘 얼리 뭐라고 그러지? 그거 제품 나올 때마다 얼리, 뭐? 얼리 어댑터? 그 남들이 써보고 좋은 거 평난 거 사. 무슨 얼리 어댑터야 그냥. 예배하기에 바빠야지. 아멘. 예배하기에 빨라야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빨라야지.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 목사님이 더 좋은 얼리 어댑터야. 나오자마자 바로 사. 그래가지고 딸들이 뭐 사달라고 하면 자기가 더 좋아가지고 자기가 좋은 걸 사고 그걸 자기한테 주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아빠는 늘 최신식이야. 너 그렇게 어떻게 목회하냐? 제 후배거든요. 어떻게 목회하냐고 제가 막 야단쳤습니다. 버리라고 말이지. 여러분 교만, 음란, 탐욕
지금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면 한도 끝도 없어. 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잠. 공부, 직장. 그럼 다 음란과 탐욕의 도구들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다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런 것들을 다 두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제가 아내를 더 사랑했습니다. 사실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사랑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음란했어요. 제가 좀 탐욕스러운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제 부모님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 자식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나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저는 이곳에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으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뭐가 다른데요? 우리의 구원은 각자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길을 가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구원의 길을 가도록 교회에 불러주셨으니 여러분을 죄송합니다 조지는 거예요. 교만을 막 겸손으로 그냥 눌러뜨리고 음란을 거룩함으로 무장시키고 막 불 있는 탐욕들을 막 내어 섬기고 봉사하고 막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목회자가 헌금 좀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에게는 참 은혜로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그 탐욕들을 이기는 방법이요,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돈만 밝힌다고 막 헌금하라고 한다고. 요즘 어떤 애들은 죄송한데 주정헌금도 안 해. 이 준비 기본이 안 된 거야.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 돈이 없으면 빈 봉투도 집어넣어요, 애들처럼. 우리 애들은 지금 빈 봉투 헌금을 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은 뭔데 헌금도 안 하십니까? 아니 내가 돈이 없으면 두 랩돈이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헌금 봉투에 집어넣어서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근데 밥 한 끼 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밥 한 끼 얼마예요? 요즘은 10,000원 아니면 밥 먹기 힘들던데. 근데 주정헌금 얼마 하십니까? 다 계산해야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내 헌금은 여전히 100원이야. 100원이라도 하라고요. 응? 마음을 드리는 거지. 마음을 드리면서 나를 훈련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나는 10,000원짜리 밥 먹으면서 단돈 1,000원, 5,000원 헌금하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운 그 마음을 회개하는 거야 지금. 헌금을 통해서 내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한 끼 굶는 겁니다. 지금 제가 주정금도 제대로 못했을 뿐 아니라 10,000원짜리 한 끼를 먹으면서 제가 헌금은 1,000원을 했다면 나는 한 끼를 굶겠습니다. 그것으로 한번 내 삶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먹고 싶은 내 욕구를 제어하는 탐욕을 내가 한번 내려놓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들이 오랜 시간이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오랜 시간 하나님 뭐 하신다고? 스탠바이 하십니다. 나만 보시고 스탠바이 하세요.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세상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려도 우리는 목사님 가면 1,000원짜리 헌금할 때 야단치고 말이죠. 공평하지 않으시잖아요. 복을 주시든지 말이지. 돈벼락 맞으면 다 죽을 텐데 돈벼락 맞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돈벼락 맞을지어다. 여러분 돈벼락 맞으면 여러분 그렇게 헌금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분하여 훈련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임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로또 맞은 애들의 인생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없을 때 내가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아내는 훈련,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이유, 내가 권세에 내가 순종하는 이유,
내가 교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배, 그 시간을 지키는 이유, 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훈련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길, 공정하지 않고 불평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일, 하나님은 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일, 우린 짧은 호흡으로 1년, 2년, 10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를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 긴 호흡으로 우리의 구원을 오늘도 여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교회, 우리 가정 위에 남편과 아내, 자식들을 보내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캠퍼스의 환경들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불평거리들이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러니까 좋고 이러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 내 삶의 위치, 내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내 인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가정에서 내 위치를 지키는 것, 직장과 캠퍼스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이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수많은 말을 하고 지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도 일이 또 안 되는 겁니다. 예배부터가 이미 죽어 있는데 그 삶에 하나님께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깨워내야 되는 거야. 이 예배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우리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사랑을 퍼부어야 되는 거야. 정하는 거지. 이번 주에는 우리 배은지를 타켓으로 하자. 성도들 50명이 일주일 내내 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사랑을 퍼붓는 겁니다. 연락도 안 하는 애들이 연락을 하고 막 가서 만나기도 하고 막 또 누구 안 나왔으면 그 안 나온 친구들 향해 또 우리가 진짜 네 왜 안 나왔는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한번 접어는 그 예배자의 삶에 먼저 여러분은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은혜가 없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그것이 불일듯하게 일어난다고 지금 여러분 추운데 저는 지금 덥다고 지금 그 책임감이 느껴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은 맹하는데 맹한 그 문자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십자가에 그냥 피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의 그 고백 한 문자 하나가 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순장들, 우리 목장님들 애쓰고 수고하신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의 순원들을 향해, 여러분의 목원들을 향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장으로 그냥 팔딱팔딱 뛰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잠겨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그 예배 안의 삶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 삶의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굳이 그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직장과 캠퍼스의 삶의 터전 안에, 군대에 계시는 분은 군의 그 질서 안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곳 가운데 나를 부정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문제는 나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직장과 그 캠퍼스가 문제가 아니고 군대라고 하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는 내가 문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좋은 군대, 나쁜 군대가 있고, 좋은 가정, 나쁜 가정이 있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긴 호흡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늘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교회를,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캠퍼스와 내가 처한 모든 처소를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나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중심을 모시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